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기일이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5장, 새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세 종말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25장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의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 건강, 생명, 내가 남들보다 더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달란트입니다. 보통 이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게 6천 데나리온이 얼만큼 된 거냐면 그냥 일반 노동자의 아니 회사원의 20년치 월급이에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죠. 한 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는 100년치 월급 정도를 한 번에 그냥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물질, 건강,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는 더 사랑하니까 덜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질과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집사람들, 이렇게 특히 남자 집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이런 거를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인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좋게 얘기하면 부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식이 나고 질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지혜로울까? 어쩜 그렇게 성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온유할까? 저런 양반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말고 저같이 미련한 사람 말고 그 집사님이 목회를 하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이에요. 식이 날 정도로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저의 달란트를 주신 거고요. 그 집사님에게는 그에게 맞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꼭 결산하십니다. 얼만큼 남겼는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꼭 결산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갑절에다 남겨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 더 벌지도 못했지만 잃지도 않았어요. 원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못해도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 요즘에 돈 버는 사람들이나 주식하는 분들 보면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금 그대로 돌려왔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아도 책망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이거는요,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이 종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종은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신의 게으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이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뱀 때문에 내가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었고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지 이거 없었으면 나도 죄 안 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블레임한다 이 말이지요.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악하다 그랬을 때는 뭐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그 사람의 종에게 맡길 때는 그 종을 뭐 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맡길 때 너 이거 돈 잃으면 네가 나중에 변상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주인이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설령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것 갖고 장사하다가 설령 마이너스를 기록했을지라도 그 주인은 종을 축복했을 그러한 주인이에요. 사랑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신하면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잖아요. 제일 먼저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작았던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작은 문제가 더 이상 작지 않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리 정탐해보자.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해보자. 하나님이 근데 그냥 얼라우 하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탐을 갔다면 뭐만 보고 오면 되는 거냐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침공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정탐하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어떤 막 강한 군사 그 신장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쳐다보는 모든 것들은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녀를 보면 걱정부터 돼요. 제가 대학은 또 우리를 부모를 떠나서 잘 살기나 할까?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쳐다보는 내 인생, 내 건강, 물질, 내 교회 어느 것 하나 편한 거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는요, 막 힘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힘이 생기고,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제대로 된 사람 붙고, 우린 부흥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교회 건축을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생기면, 첫째, 작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은 꼭 영적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집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아니, 사자가 맨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안 나가면 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역은 어떻게 감당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게으름을 악하다고 규정하셨어요. 왜 악한 거냐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인생의 사역의 possibility, 가능성을 딱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주인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분은 다 받아주실 분이야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했잖아요. 왜 나 차별하냐고. 그러면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렇게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 줬냐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남자로서의 기능이 있고 여자로서의 기능, 구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온 몸으로 말하면 눈이나 입 같은 존재겠죠.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손, 어떤 성도님은 발, 어떤 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근데 몸 안에 내장과 같이, 장기와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면 업적이나 결과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애티튜드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맡겨졌는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일, a few things, or small thing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달란트 보셨던 것처럼 이게 몇백억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몇백억이든 몇십 불이든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21절에 보면 작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실 때는 달러나 금이나 다 그냥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21절 뒷부분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저한테 조이풀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을 맡기셨고요. 잠시 잠깐 한 3, 40년 자녀를 저한테 맡기신 거고요. 7, 80년 제 인생, 제 건강을 저한테 주신 거고요. 저한테 잠깐 그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들의 충성함으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